지난 주간에 이송림 모치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에 좀 들리세요 목사님 그러셔서 갔더니 화분을 2개를 사놓으셔가지고 강대상 앞에 놨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지고 가시라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집까지 이렇게 또 옮기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지 저희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가족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약함을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은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좀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을 피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의 유행이 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 닿는 데까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결혼을 시키시는데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서시고 그 결혼하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주례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례사 속에 들어있는 가정의 원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세우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독립입니다. 독립.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어떤 어른들에게는 조금 언짢게 들리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고 이 원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남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엄마와 아내가 같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겠습니까? 네? 엄마하고 아내하고 같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겠느냐? 수영 못하는 사람. 절묘하게 피해 가시네. 그럼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남편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다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좀 곤란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하고 자식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진짜 이런 대답이 나오네요. 어떤 결혼 상담소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앞에 질문은 대답을 잘 안 하더니 아버지와 남편이 빠졌는데 누구 먼저 건져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남편하고 자식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 하니까 98%가 자식이라고 거침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자식을 구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좀 미안하니까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남편은 힘이 세니까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문제를 상담하는 가정상담소 소장님이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아내를 먼저 구해내고 힘을 합해서 엄마를 구해낸다. 아버지와 남편이 물에 빠지면 아내는 남편을 구해내고 둘이 힘을 합해서 아버지를 구해낸다.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팀이 돼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부부는 한 팀이 돼야 된다. 팀이 돼가지고 뭘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제대로 된 가정이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물론 여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되지만 남자가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를 하시면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 떠나야 된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성한 남자와 장성한 여자가 두 성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의 가정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의 아들과 어느 집의 딸이 결혼을 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부모의 가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정은 부모의 가정으로 따로 있고,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의 가정은 부모의 가정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들은 자식의 가정이 내 가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당사자들도 우리 가정이 독립된 가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가정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부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떠난다는 말이 뭐 부모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따로 얻어서 어떤 지형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와야 합니다. 물론 부모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것도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2대나 3대가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그런 가족 형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가를 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위치를 바꾼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이 옮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이.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에 부모가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중심이 내 가정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보다 부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보다 부모의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모가 우선순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중심과 우선순위가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느냐? 당연히 아내부터 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가정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른들은 그럼 날 버린다는 얘기냐? 결혼하면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내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내 가정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했지만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여전히 부모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좀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를 신경을 많이 쓰고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부모들은 그게 편할지 몰라요. 부모의 가정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가정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픈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픈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 아프다고 엄마한테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은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살펴드리는 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는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내 가정으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며 부모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가서 섬겨드리는 효자나 효녀들은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제 말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부모가 먼저지. 응? 부모가 키웠지 며느리가 키웠냐. 응? 내가 키웠지 사위가 키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아프고 그러면 자기 아내가 아프더라도 당연히 엄마한테 쫓아와서 엄마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 가정은 행복한데 내 자식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갈등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군대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군대 생활하는 얘기를 들으면 군대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대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내가 실컷 키워놓고 뒷바라지 했는데 결혼하더니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밖에 안 챙기니까 속상한 거죠. 실컷 키워가지고 며느리한테 뺏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컷 내가 고생하면서 키워놨는데 사위가 와가지고 낼름 데리고 갔다.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아들을 뺏어갔으니까. 내 딸을 뺏어갔으니까 사위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고부 갈등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 아들 뺏어간 그런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괴롭히고 어쨌든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이 심해요.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저같이 말뚝에 절을 한다. 그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결혼하더니 완전히 얼굴을 바꾸고 집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갓집은 뻔질나게 드락거리고 미운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던 자식이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아내가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가 되어야 그 자식의 가정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가정이 편해야 부모 가정도 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한테는 잘하는데 맨날 자기 집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사네 못 사네. 그래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편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면 이제는 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가정의 일이 우선순위고 부모 집의 일보다 내 집의 일이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떠남의 원리가 있어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들도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불러놓고 이제 너도 네 가족이 생기니까 부모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가정 잘 챙기고 네 아내 잘 챙기고 나중에 자식들 나면 네 자식 잘 챙기고 네 가정을 잘 챙겨라. 이제 우리는 신경을 덜 써도 된다. 하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아직도 우리 가정이 부모의 가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내 집 일을 다 제쳐놓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는 내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희생하는 것, 내 가정이 뒷전이 되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뒷전이고 당신은 뒷전이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정작 내 가정이 깨질 수 있고 내 가정이 고통과 상처받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삶의 중심을 확실히 세우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웬만한 일이 생기면 아주 사소한 일이 생겨도 야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야 뭐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럼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봐줘. 불러대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결혼을 해서 나갔으면 새벽 2시에 야 전기가 안 들어온다. 와서 좀 봐줘라. 그런 전화는 자식한테 하지 말고 전기집에 하라 이 말이에요. 수도가 안 나오면 수도 고치는데 전화를 하라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한테 그걸 이야기해도 그 새벽에 쫓아오고 그러면 그 집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떠나보내는 부모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면 내가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내 가정이고 내 식구들이다. 내 가족들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내 가정이. 우리 부모의 가정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모보다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부모보다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의논한 일이 생길 때도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며느리가 자기 집안 일을 시부모한테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편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부모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시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집안에 뭐 이런 일이 있다며. 그럼 아내도 몰라요. 자기 남편한테 일어난 일을 아내도 모르는데 시부모가 먼저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제일 먼저 내가 의논해야 될 사람은 내 가족들이에요. 내 식구들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좋은 일이 생겼다.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되는 것은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 이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내 가정이 독립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기보다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의논을 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부모와 의논하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내가 부모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그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 따라옵나?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뭐예요? 그 아내는 뭡니까? 자기 집안일을 자기가 의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다 결정해주고 남편은 부모 말이면 그냥 철석같이 듣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따라온나? 그러면 그 아내가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일 먼저 내 가족의 의견을 묻고 내 아내의 의견을 묻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의논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또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를 떠나왔는가? 내 중심이 내 가정에 와 있는가? 내 우선순위가 내 가족인가? 혹시 이게 혼돈스럽다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2차 절차에서 이제 제가 제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 부모님들을 제가 소홀히 대하진 않겠지만은 혹시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우리 식구들 먼저 챙기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내 가정이 생겼으면 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를 지혜롭게 관리해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 생활이 좀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도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 이후에도 부모를 의존하거나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더 잘 살 텐데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가 가난해서 집 한 칸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새 집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산다. 그러면서 부모 탓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왜 부모 탓입니까? 내 부모보다 더 어려운,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누군가는 성공을 해가지고 큰 회사를 일구기도 하고 그 가정이 부자로 잘 삽니다. 그 부모는 내 부모보다 더 가난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건 내 탓이에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적게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부모 탓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 그 결혼 전에는 내가 좀 더 부자 부모를 만났으면 뒷바라지를 좀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을 했으면 내 사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모 탓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왜 부모 탓입니까? 왜 부모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식들은 꼭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자식들이 그 부모의 재산이 꼭 자기 거인 것처럼 당연히 그걸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결혼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요, 내 집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들이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내 집 식구들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 많고 적든지 간에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잘 써서 살림살이를 좀 낫게 만드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만 아내가 막 사치하고 함부로 쓰고, 아내가 뭐 주식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털어먹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온전히 부부가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에 대한 책임도 부모의 몫입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책임,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격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성경은 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물어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이 머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것 여자들 책임이 아닙니다. 남자의 책임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3분의 2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별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남편들은 일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해요. 교회 일도 주로 여자들이 와서 섬깁니다. 남자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여자들은 또 성경 공부를 하죠. 교회 생활이나 봉사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여자들이 중심이 돼요. 남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아빠,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니네 엄마가 아빠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애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물으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좀 심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들에게 자꾸 애 교육을 잘못시킨다고 책망을 하고 아내에게 따집니다. 남편은 바깥일에 바쁘니까 애들은 아내가, 어머니가 교육시키고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너희 아버지들아 이랬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국 친교회 가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다른 교회 다닌대.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교회를 가요. 목사 사모가 자기 남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를 가요.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목사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래에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어줄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취미 생활하는데 바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식구들하고 그냥 예배만 가서 참석하고 예배도 바쁘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영적인 권위가 그 집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는 인자하신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윽박지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대로만 살아주면 참 좋을 텐데 설교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집에 오면은 자기들한테는 엉망진창인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식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뭐 회사 일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가정을 무책임하게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돈만 벌어다 주고 자식들 필요한 것만 사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가정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배라고 하면은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된다.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따라하죠. 부모가 그걸 보여주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하겠습니까?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가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구원에 감격이 없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하면 그 부모가 교회를 안 와도 애들끼리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주일학교에.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근데 지금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에 그 교회 성도들 자녀가 아닌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그 자식들이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더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서울로 갑니다. 그럼 서울 가면 서울 사람이 돼요. 안 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지방에서 와가지고 어느 교회, 대구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 입학해서 왔습니다. 취직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방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영적인 사사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과 심각함과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가정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인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머니인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잘 세우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셨습니까? 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물려주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에 대한 책임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버지들은 자기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한테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다음 세대에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이름을 부르고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끄는 일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며 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어그러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